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314쪽 에베소서 5장 우리 15절 우리 16절 오늘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죠. 현재를 즐기라는 말인데 즐기기보다는 얼마나 기나긴 세월 동안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보내야 되는지 전혀 가늠할 수 없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또 어떻게 대비하고 방비해야 되는가 참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들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오늘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다 바꾸어 놓았죠. 저도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 하루를 보내는 게 또 일주일을 보내는 게 과거에 하루를 보내고 또 과거에 일주일을 보냈던 거와 비교해 보면 참 많은 게 바뀐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또 모임을 했던 것이 참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이었나. 참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 일인가. 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여러분 또 일주일 7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은 시간을 아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여러분 적극적인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세월을 건져내라. 세월을 구속하라. 구원해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속량하다라는 단어와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과 의미가 같은 말이에요. 이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시간이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악한 시간을 건져낸다. 악한 시간을 구원한다. 악한 시간을 속량한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 시간이 악함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노력해서 그 시간을 건져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을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으로 만들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해라. 그렇게 새롭게 만들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쁘게 흘러간다.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또 건져내지 않고 구원해내지 않고 성량해내지 아니하면 그냥 시간을 그대로 방치하고 외면해버리면 또 시간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중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적극적인 열심을 가지라. 적극적인 열심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그만 게으름을 피우고 조금만 나태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삶을 통해서 이 시간을 구속하고 구원하고 속량하지 아니하면 이 시간 자체는 악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악한 것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시간을 구원하고 우리가 속량하고 구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건가? 아닙니다. 열심을 내되 다른 열심을 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간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니까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외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자, 외인과 우리의 구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시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여러분,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혜를 가졌다는 거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함에 있어서 지혜가 없죠. 여러분,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죠. 그럼 이 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5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뭐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앞에 부사가 붙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세히 주의하여야 된다. 그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자세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되 어떻게 해요?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조심하고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필요하면 부지런히 찾아보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알아보고 찾아보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막연한 두려움, 여러분, 막연한 무서움은 이 상황을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변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모든 게 열악하고 다 힘든 가운데 있죠. 누구나 예인 사람이 없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저도 가늠할 수 있죠. 짐작할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의 변함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까, 또 어려울까, 또 막연한 두려움과 무서움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또 이것이 전혀 대비되고 준비되어지지 아니한 가운데 우리에게 확 전염병이라는 것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되는지, 또 이런 일상이 바뀐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활용하고 잘 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늠하기가, 또 그것을 찾아서 실천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구별은 시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혜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의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주의하라고요? 자세히 주의하라. 특별히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보고, 여러분, 찾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좀 더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가운데,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어떤 것들이 발견이 되어지면 머뭇거리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일터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무서움을 가지고 여러분 움츠러들고, 또 내가 평상시 해야 되고 내가 평상시 수고했던 것들을 느슨하게 대처하거나 막연하게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하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지혜롭게 사고하고 또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세히 주의해야 돼요. 들려오는 어떤 소식들, 또 들려오는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그저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위험하지만 무조건 불신하고 무조건 배격하고 이런 무조건 공격하는 것도 그것도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세히 주의해야 돼요. 찾아보고 여러분 알아보고 그리고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야죠. 그리고 그 찾아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방치하고 그냥 놔두면 나쁘게 됩니다. 그냥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을 구원해내야죠. 그 시간을 구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선한 시간으로 그리고 참된 시간으로 의로운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형상의 존엄성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곤란할 때, 그리고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일상을 하던 곳에서 조금 제약이 있고 조금 머뭇거림이 있고 또 일상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내용들 때문에 내 자존감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가 동물들과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난 후에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이전에 창조되어진 모든 창조물과 그리고 인간, 사람과의 여러분 구별되는 핵심적인 특징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같지 않아요. 이런 모양이 다릅니다. 외모도 다릅니다. 여러분, 성격도 달라요. 여러분, 기질도 다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재주, 능력 다 다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독특하게 우리를 빚으셨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시회를 가보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을 우리가 구입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가격이 어떻게 매겨집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것이죠.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어떤 작가가, 어떤 공예가가, 어떤 미술가가 여러분 어떤 작품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창조자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것도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똑같은 사람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독특하고도 특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빚으셨음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지혜롭든 내가 지혜롭지 못하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든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 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곤란한 상황에 내가 처해 있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뭘로 보십니까? 내가 빚은 사람, 내가 만든 사람,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로, 생명이 있는 존재로,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내가 빚은 나의 아들, 나의 딸로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일상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이 자존감을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존엄성을 여러분이 좀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막연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기보다는 나쁘고 어렵고 슬픈 소식이 오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처해진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이러다 보면, 자칫하다 보면 자기를 자책할 수 있잖아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꾸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어요. 자꾸 나를 어떤 틀에, 어떤 룰에 자꾸 가두어 버리면서 침울하고 어둡고, 그리고
모든 기분과 감정이 다 다운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물으셔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나라는 사람은 어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억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생명 있는 존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기까지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신 존재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자꾸 나에게 이야기하세요. 자꾸 나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존엄성과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으로 그런 환경으로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녀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한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듦은 최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이런 유사한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아까운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갔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꼭 전염병은 아니지만은 아담 이후로 사도들이 활동할 그 당시에 모든 역사적인 근황과 또 상황들을 보면 그때그때마다 많은 위험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큰 고통과 큰 아픔과 큰 슬픔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도들과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지금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과 이런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구원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내 몸가짐과 내 주변의 삶을 정리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우선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위치 속에서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어떻게 이 시간들을 활용하고 살아가는 게 정말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즐거움인지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방치하고 방심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흘려보내는 것도 그것도 죄입니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구원해내야 돼요. 이 시간을 건져내야 됩니다. 이 시간을 구속해내야 돼요.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일상에 주어진 일도 열심히 감당하고 또 자녀들을 돌보고 부모들을 돌보고 가정에 있는 여러 식구들을 돌보는 것도 내가 열심과 열정을 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어려움과 이 힘든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고 두드리고 구해서 뭔가가 발견이 되어지면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그 성경 안에는 많은 해답들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많은 해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많은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느껴집니다. 아,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통로로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지 그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각조각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아서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그냥 버려두면 악해집니다. 그래서 그 악한 시간을 우리가 건져내야 됩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과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인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연한 불안함과 무서움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신앙적인 여정과 우리의 신앙적인 상황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뭐를 할지를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어리둥절해하면서 시간을 그저 막연하게 보내는 것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에요. 건강한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이런 위기가 있을수록 이런 상황들이 급박하게 모든 것을 다 뒤바꿔 놓아서 모든 게 혼란스럽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분 모든 것이 막연하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선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찾아보고 구해보고 고민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 한 명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되고 의미 있고 바람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성경에서 지혜를 구하세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말씀은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과 여러분 씨름하면서 거기서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충성되게 우리의 일상을 감당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또 일터 속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는 이 위기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대처하는 정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명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있는 자리 속에서 기도하시고요. 또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늘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소통하고 긴밀한 그 친밀함을 더해가는 시간들,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이 정부, 또 방역 당국들, 또 지자체 각종 사람들, 또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 또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잘 따라야 됩니다. 지금은 위기잖아요. 지금은 어려움이잖아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그 자잘못을 우리가 따지기보다는 지금은 온 민족이, 온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동참하고 여러분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지 않고 당분간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죠. 시간을 아낀다는 의미 아니라 그 시간을 우리가 구원해내고 구속해내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가 속량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더 충성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 열심과 충성을 내는 것 중에 가장 우선되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넓히세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세요. 그러면 지혜가 보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많은 사람의 노력과 헌신과 희생과 돌봄을 통해서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고 더 하나님과 소통하고 친밀함을 더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다 보니까 또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무서움 때문에 또 우리의 생활이 너무 무료해지고 또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잘 보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잘 하지를 못함을 통하여 우리의 자존감들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해하고 공공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도 시도하거나 어떤 것도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 시간들을 그럭저럭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일주일을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은 그대로 방치하면 악해집니다.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악한 시간을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시간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야 됩니다. 일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아니 오늘 현실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과 낙담과 염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니 가정에서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나가서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하거나 또 내 주어진 일상에서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하지 못하는 관계로 너무나 많은 일상들이 바뀐 관계로 우울해하며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공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빚음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은 아들과 딸이라는 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세히 주의하여 알아보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상황들을 내가 대면하고 대처해야 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인가를 알아보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함과 소통함을 더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